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 성전을 정화했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열매 없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저주한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시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질문 대답할게 하니까는 질문한 사람들이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못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대답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분의 비유로.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였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전부 비유였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고 폐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와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따로 바치고. 참 예수님이 지혜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23절이죠. 누가 찾아오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안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찾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봅니다. 23, 24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어떤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 중에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어요. 어떤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장가했던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팩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자의 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 대신에 누가죠? 동생, 두 번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또 이제 씨를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동생도 팩 죽어버릴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결혼해야 되죠? 세 번째도 팩 죽어버리니까. 그러다가 7명하고 다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요,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마누라가 되는 것이죠? 이래 이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25절 읽어봅니다. 25절, 28절까지.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가 되에 7 중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었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예? 대답은요,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태산과도 같습니다. 많이 한다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요, 사실은 그 사람요 말을 많이 할수록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잘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잘 모릅니다, 사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요 바리새파하고 틀려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부활.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했다는 말은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부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다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따라서 죽었다가 잠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영화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나는 생각나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불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의 몸을 가진 사람들. 뭐 드라큘라라든지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 그런 영화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가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소망이란 말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중국의 그 뭐 유명한 그 지시왕이라는 그 사람도요, 사람들을 막 그냥 온 천하사방에 보내가지고 무엇을 찾아다녔습니까? 뭐 영생할 수 있는 뭐 불로차라는 뭐 그 약초를 찾아다녔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그 돈 있으면 나를 좀 주지. 내가 선교 열심히 하지.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한 번씩 가시는 거 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요, 뭐가 밀려옵니까? 슬픔이 밀려와요, 슬픔. 슬픔이 슬픔과 어떤 고독과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구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장모님도 돌아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점점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체가 되어서 죽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저 섬에 가가지고 좋은 낚싯배 하나 만들어 놔놓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그래서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아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저 모습 그대로 그냥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뒤에 그 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까지가 화요일이었고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셔야지 자신의 구속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금요일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약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 45절에 보시면은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하늘이 어둠이 여러분 왔던 것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뤘던 것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짊어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저주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짐이 그만큼 크고 무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듯이 온 땅에 뭐가 임한 거예요? 어둠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때 캄캄한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잘라졌습니다. 휘장은 여러분 2개입니다. 2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시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2개의 휘장이 확 열리면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에 성소에 있던 휘장의 문을 확 열어 제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시신을 자기 무덤에 넣어두죠, 그죠? 넣어두고 난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사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한 무덤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넣어두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저녁에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일. 오늘로 치면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들어간 날 하루, 그 다음 날,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거지. 할렐루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이 있는 무덤을 보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여자들이 막 그냥 치맛바람 날리면서 막 예수님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러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 마리아들이에요. 살로메가 있었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자들이 남아가지고 그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찾아서 기름을 바르고 향료를 부어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2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빨리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가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11명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렸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서 뭐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소리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참나 제자들이요 믿지를 않은 거라. 뭐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4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뭐한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언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말을 듣고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십자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우리 주님의 여러분 부활의 여러분 날이었죠. 우리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활. 진짜 여러분 부활한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부활할까? 언제 부활하지? 언제 부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뒤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그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믿어. 믿어야 돼. 그래.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밥 먹어. 배부른데요. 배가 고파야지 먹는 거라. 배가 고파야지. 믿는 것도요. 뭐 한다고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져야 돼요.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활이 없으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다 죽어버리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됩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어떤 자들이 부활을 하느냐? 어떤 자들이 누가 부활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붙은 자. 이걸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가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때 나도 살아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연합.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사망의 이 고통을 이기고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그때 누가 부활한 거예요? 나도 부활한 거라.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요.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받았다. 하루는 인도에서 스탠린 존스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한 이슬람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마호멧의 시체가 담기는 관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봐요. 무덤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스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에는 뭐가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축 뭐합니까? 축 부활 부활절. 원수를 다 이기고 뭐해서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들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하자?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 영육 통일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먼저 가신 우리 장모님도 그때 만날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그때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저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일어나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여러분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상징으로 믿는 사람인데 저는 상징 아닙니다. 이거 신학이 여러분 전부 다 이 성경을 배려놓은 거예요. 신학이 자꾸 성경을요 자꾸 들여다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머리로 자꾸 돌려보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대로 믿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우리 주님은 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어떤 고난이라도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오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림서신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그때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죠.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고린도서 15장을 같이 봐야 돼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혼은요 천국에 가가 있단 말이다.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 내려와요. 따라 내려오면은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는 없어요. 어디 흩어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 흩어져 있던 육체가 어디로부터 확 날아오는 거라. 이거 그냥 제가 표현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딘가는 있겠죠. 어딘가에 있는 쓰러진 이 육체들이 확 날아가지고 그 영혼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빅뱅을 일어버린다. 빅뱅을 확 합쳐버립니다. 영육 통일체로 그때 확 부활해버립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했을 때 살아남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휴거. 이 휴거를 강조하면 안 돼요. 휴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해놨냐 하면은 휴거가 아니고 뭐를 이야기해놓은 거다 이게요? 부활을 이야기해놓은 거랍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잠시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휴거. 근데 휴거를 강조해가지고 휴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강조해야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려. 공중에서 있는 겁니까? 공중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면은 땅에서는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환란을 피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뭘 올라가요? 올라갔다 바로 내려와야지. 이 세대주의에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자꾸 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휴거. 휴거회가 공중에서 7년 대환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영혼이 따라 내려오고 육체는 어딘가에 있는데 그 영혼과 육체가 이때 여러분 합쳐가지고 부활을 이루는단 말입니다. 영육 총일체로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은 채로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때 다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의 부활이에요? 신자의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무천년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안 봐요. 참 희한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 세대주의보다 개인적으로 무천년주의자들이 더 위험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천년자들과 천천년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지만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사실요 더 위험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때에 다 그때 재림 때에 부활을 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 그때 불신자하고 뭐 신자하고 같이 부활해 버린다. 뭐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뭐 성경 공부할 때 하고요. 공부할 때. 오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만 딱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고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와서 약 3년간을 한국에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세월을 좀 지났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운 세월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감옥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던 세월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다시 희재기를 피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활과 천국에 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합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바로 너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